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그 아멘은 여러분이 승리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억나시죠? 영적 전쟁에서, 아니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으니까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네. 승리하셨으니까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거죠. 실패했으면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옵니까? 못 오죠. 세상에 나가서 놀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갈등과 또 양심의 찔림과 그리고 견디기 힘든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아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별로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모든 면에서 자유롭습니다. 모든 면에서 편해요. 왜요? 내 안에 찔림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는데 참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 많은 것에서 제약이 따르죠. 많은 것에서 참 불편함이 많아요. 내가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속에 있는 거 털어놓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컷 욕하고 싶은데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저 집 사람 막 욕하고 싶은데 막 욕하고 싶은데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을 회관에 갔더니 막 어떤 사람을 놓고 막 저 사람 어땠대 저땠대 막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려요. 그럼 나도 같이 끼어서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래,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그냥 속에 있는 거 확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보고 살아야 속 시원한데 그냥 그러지도 못하고. 불편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모든 면에서 불편해요. 조금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의 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제약이 있고 좀 답답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요소들 6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나라도. 하나님 전신갑주인데 그 전신갑주 6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니, 확실하게 맞으라니까.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 말은 구원의 투구. 예? 의의 허리띠. 의의 허리띠요? 뭐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허리띠는 거기요. 네, 어쨌든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 아니, 차례대로 가자고. 차례로. 그냥 여기 보면 다 나오겠구만.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복음의 신.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제 기억나시죠? 나신다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상의 것만 우리가 잘 갖추고 잘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귀 세력도 영적 세력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전투에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서 이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연료가 없어요. 자동차를 이제 출근하려고 다 이제 차 갖춰서 이제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딱 걸려고 하는데 차에 기름이 없어. 여러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그 4개 이걸 전동차라고 그래요? 전기로 하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시장 가려고 그걸 딱 타려고 탔는데 시동을 딱 걸었는데 배터리가 방전돼 버렸어요. 어떡하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아무리 비싼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비싼 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영적인 연료를 주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연료가 뭐냐? 그 영적인 연료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무장을 했어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을,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두고 구원의 투구를 들고 성령의 검을 딱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영적 연료를 주입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다? 소통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소통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소통하는 것이고, 누구와 소통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부대는요, 상급 부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급 부대가 또 상급 부대에서 내리는 그런 작전 지시도 받기도 하고, 또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알리기도 하고 또 지원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부대와 그러한 소통이 끊겨버리면 우리는 고립돼 버린 거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왜요?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적이 우리 앞에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 안에서 잘못하면 다 그냥 죽음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상급 부대와 끊임없이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작전을 완수할 수 있고 무사히 살아서 부대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누구와 소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요,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 또 이 다윗이 매번 전쟁할 때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서 이겼겠습니까? 다윗이 지략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도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세계를 다 흔들 만큼 싸움을 잘해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챔피언이 없어요. 언젠가는요, 그 챔피언 벨트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게 권투가 유행했잖아요. 장정구, 박종팔,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때는 TV가 많이, 드라마가 많이 없고 채널도 많이 없었을 테라 권투한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했습니까? TV 앞에 모여가지고. 그때 박종팔, 그 장정구, 그런 선수들이 몇 차 방어까지 7차, 8차 방어까지 이기고 해서 챔피언 벨트 찾지 않습니까? 그랬던 선수들이 어느 한순간에 KOP에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챔피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나와요. 한 나라가 일어서면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침공하고 또 그 나라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나오고, 당대 최고의 어떤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막 지략이 뛰어나서 모든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늘 소통을 잘 이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또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요 침략해 들어왔어요. 르바임이라는 골짜기의 그 평원을 이 블레셋 군대가 완전 꽉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와, 보니까 엄청나요. 적군이 엄청나게 이렇게 평원에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다윗이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겨버렸네. 이겨버렸어요.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원수들을 휩쓸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다윗이 한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또 이 블레셋 군대들이요 또 쳐들어왔어요. 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르바임 골짜기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이때도요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이겼으니까 내가 이제 또다시 너희들을 내가 한 번에 이길 수 있다, 그런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하러 나갈까요? 내가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이번에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윗에게요 전략을 주셨어요.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밭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라. 그러면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을 쳐부시겠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적을 진멸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충분히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에 점령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저기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몇천 명만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팍 망해버렸어요. 조그만 성이었는데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교만함이요, 이제는 인간의 생각으로 아이고 이것도 무너뜨리는데 저것쯤이야, 그 생각에요 갔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다윗은요 비록 전쟁에 한번 이겼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전쟁을 참여할 수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만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결론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올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항상 눈여겨보라는 것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반복되는 것을 유심히 보아라. 그게 정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 항상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항상 하라는 거예요. 띄엄띄엄 하지 말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지 말고 항상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18절에 다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하래요. 항상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요 항상 힘쓰래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면요 훌륭한 기도예요. 이렇게만 기도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라는 말은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새벽에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밤중에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나는 그냥 대낮에 화날 때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뭐 기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 여러 형태들 중에서 내 스타일에 맞는, 내가 가장 은혜받는 그 기도를 택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더 은혜가 됐고 내 스타일에 딱 맞는 기도야,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은 그냥 모여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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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니면 나는 그냥 혼자 고요하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걸 좋아하면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밭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건 난 좋더라, 그럼 일하시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은혜가 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고 간구의 기도가 있죠. 간구의 기도는 뭐냐? 간구의 기도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내에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맞는, 내 스타일에 맞는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기도하라고요. 생명을 내에 걸고 기도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가요 그런 기도였어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자신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자신은 딱 죽은 목숨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그냥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데 아이고 주여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그냥 온몸을 막 부르짖으며 두드리면서 막 땅을 하면서.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머리를요 무릎 사이로 쳐박고 기도했어요. 저는요 이 배가 나와가지고 안 구부러져.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꼽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랑 비슷한 분들이에요. 네. 그렇게 기도했던 건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는다는 것은 다른 건 내가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내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나는 살 수 있을 것이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 목숨이에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데 조용하게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걷는 기도를 엘리야는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던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많은 그 분인나로부터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요,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한나는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요, 분이나가 둘째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둘째 부인은 아기가 있어요. 첫째 부인은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따돌림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겠냐고요. 놀림도 당하고, 아이고 애도 없고 야구르지, 그렇게 얼마나 한나의 입장에서는 괴롭겠냐고요. 그니 한나의 기도가 대충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도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공손하게 기도하게 했겠냐고요.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장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형태를 내가 갖고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전심으로 기도하라고요.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하라고 했어요. 항상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때를 가르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되 전심으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을요, 이 공동 번역서에 보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내 힘으로 기도해 보세요. 금방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떨어져요. 한 5분도 못 버틸걸요? 예?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아직도 5분도 안 됐어. 그럼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역할은요, 돕는 역할이에요. 돕는 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요, 가르쳐 주셔요. 또 때로는 내가 정말 몸이 약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으면요, 이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가 갑자기 떠올라서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기도할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이끌어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요, 연습해야 됩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도요,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기도도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 월드컵이 시작된다고 하죠. 그 축구 선수들이요, 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요, 그냥 하루아침에 딱 국가대표로 그렇게 뽑혔나요? 어릴 적부터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이제 올라오니까 국가대표를 발탁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은 잘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지만요, 우리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그냥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이게 쌓이다 보면 나도 어느새 기도의 영역이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 연습하라. 결국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주 하라는 거예요. 자주 하라는 거예요. 들에 가서 일할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기도한다고 그러더만요. 기도가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자꾸 기도의 연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저도요, 끊임없는 연습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막 이렇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한 게 아니라요. 저도 끊임없는 연습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면 거의 차 시간이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광양에서 이렇게 광주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가요. 그 차를 운전해서 가면은요, 그 차에는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거든요. 내가 뭔 짓을 해도 돼요. 제가 뭐 했겠어요? 찬양 연습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막 뭐 금요일 기도회, 철야 기도회 막 찬양 인도도 하고 주일 뭐 오후 찬양 예배도 인도하고 막 그럴 때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 운전해 가면서요 막 연습을 했어요. 연습도 대충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앞에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운전하면서 그 연습했다니까요. 만왕의 하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혼자 막 연습하면서 또요 기도할 때 주의 삼창도 엄청 연습했거든요. 제가 나름 그래도 주의 삼창 잘합니다. 예? 은혜시럽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연습을 했거든요. 주여 연습을. 그러면서 혼자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운전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요. 막 멘트하는 것도 운전하면서 막 생각하고 막 그랬던 것을 이제 교회 와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연습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도 찬양을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이 그때 그 연습 쌓았던 거 그것이 지금의 역할을 나타나지 않나 한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신앙도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자고 하는 것도 한 번에 다 읽어버리면 뭐 좋겠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하자는 것도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해가면서 조금씩 이제 스스로 분량을 넓혀가면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보니까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계속 18절 말씀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군인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대를 지키는 보초병이 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북한에서요 한 군인이 귀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소문을 두드려서요 똑똑똑 두드리고 그 코소에 있던 이 군인들이요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망원경으로 이게 밤에도 적외선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잠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귀신 북한 군사하고 넘어와가지고요 똑똑똑 두드리고요 저요 귀신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실제로. 그게 어떤 이 보초병들 잠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적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뭐 동물이라도 이렇게 뛰어오면 이 뭔지를 식별해야 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요 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은 군인이 귀순해가지고요 두드려가지고 지발로 저기요 나 귀신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다라니까요. 얼마나 참 이걸 웃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은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요 늦춰서는 안 돼요. 자,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에만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내 중심,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기도의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를 이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넓어지는 거예요. 행여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기도를 못 해버렸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은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급적이면 내 기도보다는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도요, 한 새벽마다 한 번은 저 흥대에서부터 내려와요. 흥대에서부터요 쭉 훑어서 내려와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와요. 좀 지루하면 이제 반대편으로 가. 저 위쪽으로부터 가. 저 위쪽에서 쭉 훑고 내려와. 이렇게 또 좀 지루하면 이제 뭐 대천부터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렇게 해요. 새벽이요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한 분, 뭐 숫자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면 제가 금방 다 알죠. 이제는 아직은 이제 숟가락 젓가락 개수는 제가 잘 몰라요, 아직은. 그러나 대충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형편을 어느 정도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은요 다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기도가 들리시던가요? 그렇게요, 아침마다 이렇게 성도님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 내려오면은 기도 시간도요 길어지고요, 아주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럼 정작 제 기도는 별로 못해.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앉으셔서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라도 불러주시라고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좀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 훈련을 좀 이렇게 시키고 싶어가지고, 예? 기도 책자를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 내용을 다 쓸 거예요.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그것만 읽으면 기도가 되게끔,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읽어도 천천히 읽어도 1시간 기도하게끔. 너무 부담스러운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를 좀 만들어 드릴까, 기도 책자를 만들어 드릴까.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게 참 좋죠. 다른 각자 맞는 시간에, 좋은 시간에 그렇게 책자를 보면서 기도하게끔 좀 그렇게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에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요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우리 간전제일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리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는 행복이죠. 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한 50여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내가 딸리 기도하지 않은 이름만 불러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너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20절 말씀을 보세요. 자,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대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상황은 싸늘한 그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신세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맞는 기도 제목 부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 묶여있는 이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내가 하루빨리 이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기도 제목이죠. 기도 부탁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수준이 달라도 한참 다른 고차원적인 기도 아닙니까?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 그 감옥에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서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고 기도해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의 문이 열어달라고,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충만히 전파되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요청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자,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일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을 재판하는 그 모든 고위 관직들의 앞에서, 고위 관리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재판장에서 자신을 재판하는 그 판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요,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 대제사장들과 또 자신을 재판하는 모든 그러한 왕 앞에서도요, 총독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는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부탁은 오늘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 주시되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 바울처럼 제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의 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하시겠어요? 예? 제 기도 제목 다 기억하시겠냐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기도해 달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더만요, 하나님 그렇게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네,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니 하나님 꼭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기도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생명의 빛을 발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선한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정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에게 너를 보내었노라.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자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충격에 빠졌어요. 단순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큰 위기까지 겹치게 된 것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사정을 또 에베소 교회에 알렸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모두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낙심에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역할, 이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아서 전달하는 이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눔과 사랑을 통해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말씀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많은 영혼들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23절 24절은요 바울의 작별 인사이자 마지막 축복 기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도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뭐다?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정죄와 또 비난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행복하고 유쾌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거뜬히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유혹이 많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인사하시라고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요.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관심을 갖는 건 아니겠냐고요.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끝낼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